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를 9시와 11시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3번, 4번, 여러 번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씩 안정되어져 가는 여러 상황들을 두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두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부서 예배는 이제 11시 예배에 함께 다 같이 드리게 되고요. 선생님들은 힘드시더라도 9시 예배에 참석하시고 11시 예배에 섬겨주시는 이렇게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 가정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먼저 가정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나 교육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한 주 동안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통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고난 주간이라서 내가 고난 당한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되고,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우리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힘이 닿는 분들은 함께 이 기도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마치고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는 우리 건축위원회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은 모든 예배 후에 잠시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때는 우리가 11시 예배 때는 우리 박신웅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방문하셔서 그동안의 선교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9시 예배 때는 참석을 못 하셨는데, 우리 박신웅 선교사님 영상 화면 보이시죠? 네, 네팔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온 가족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년에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한두 달 됐고요.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문희 선교사님께서 몸이 많이 아프신데 온 가족이 그곳에 네팔에서 있으면서 코로나도 뭐 한두 번씩 걸리고 하면서 끝까지 그곳에서 귀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안식년 겸 이렇게 또 치료차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신웅, 이문희 선교사님, 박하음, 하유리, 하람이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잘 쉼을 갖고 또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 한번 넘겨 주실래요? 네. 네팔에서 정말로 생명 걸고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향동교회가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과 사진과 또 우리 11시 예배 때 와서 하시는 선교 보고는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종료주일에 다른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후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후광 효과라는 효과를 이야기를 해요. 그 후광 효과라는 게 뭐냐? 제가 대학교 1학년 그 심리학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수업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요.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왠지
성격도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외모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 후광효과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어떤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착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고 심리학 수업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사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다 가지게 되는 어떤 감정들이에요. 평상시에 사람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별거 없는 사람이네 이랬다가 갑자기 그분이 저 하버드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보는 얼굴이 저분이 갑자기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입니다.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인사했는데 저기 땅이 저기 어디 몇만 평이 있습니다라든지 아파트가 강남에 몇 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봐요 사람을?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일 거예요. 안 달라 보려고 해도 달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후광효과를 잘 그래서 활용하는 곳이 어디냐?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후광효과를 잘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지하철에 이렇게 물건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 납품되던 겁니다. 그럽니까? 이거 백화점에 납품되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그 상품에 대해서도 뭔가 신뢰를 하게 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또 이런 후광 효과를 잘 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사기꾼들, 그렇죠? 사기꾼들이. 그래서 사기꾼들이 여러분 옷 같은 걸 허술하게 입고 다니는 법이 없어요. 항상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만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왠지 깔끔하게. 사기꾼이 사기칠 것 같이 해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핸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거, 이 후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까? 그 옛날 천주교나 이런 곳에서 교회 안에서도 성화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 성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의 머리 뒤에다가 뭘 그려놔요? 이렇게 형광등처럼 이렇게 후광이 나온다,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탁 빛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어떤 빛의 모양을 그림 같은데 그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원됐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사역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 얼굴 뒤에 그런 후광이 있었으면 후광이 비쳤으면 사역하시기 참 편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뒤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는데 빛 가운데서 물론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이셨죠. 근데 빛 가운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빛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사역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굉장히 편하셨을 것 같아요. 저 대단한 분이란 말이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심리학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만 좀 알고 계셨어도 옷이라도 어떻게 입어요? 좀 믿음이 갈 만하게 좀 깔끔하게 좀 입고 말이죠. 넥타이라도 그 당시에 넥타이는 없었겠지만 넥타이라도 딱 메고 구두라도 딱 신고 말이죠. 아니면 학벌이라도 우리 정치인들 이렇게 저를 뽑아주세요 할 때 학벌을 뒤에다 써붙이고 무슨 일을 했습니다 써붙여요. 그런 학벌이라도 뭔가 그 예수님의 뒤에서 빛이 날 만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참 편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그런 뒤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빛이 났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남들 앞에 그 후광효과처럼 자랑할 저분이 그런 분이래 라고 생각할 만큼 여겨질 만큼의 어떤 그런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이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은 고운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그분은 출신이 어디예요? 출신이 나사렛 동네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어요.
아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배경이, 뒷배경이 뭔가 감동을 줄 만한, 신뢰할 만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나 막 대제사장이 이제 다 넘어갔다, 인기가 예수님한테 다 넘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호하고 외치고 막 춤을 추고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라고 환호를 했는데, 그런 그들의 그런 모습은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전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 그들이 장막절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장막절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막절에 그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들이 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으로 절기적인 전통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어떤 모습 안에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야,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잖아 하면서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장막절에 불렀던, 암송했던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118편, 또 117편, 116편, 이런 찬양시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기뻐했는데, 그 찬양 118편 25절을 특별히 그 25절을 막 많이 외우면서 그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근데 그 25절의 그 원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아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아나 아도나이 하츠리하나. 무슨 말이냐면, 아나 아도나이, 주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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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합니다. 호시안나. 호시아가 메시아, 호산나, 여호수아, 이게 다 비슷한 단어거든요. 호시안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호산나라, 우리는 우리말로 이제 그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호산나라고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이렇게 호시아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외침으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메시아래.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또 아도나이 하츠릭하나, 이거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막 소리를 치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인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지금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환대는 곧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실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왜 실망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 주셔야 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하고 맞서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저 로마의 군사들과 싸워서 우리를,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일을 하셔요?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성전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했던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셔요. 책망하고.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아내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아내가. 가족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가족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누가 뭐 친구가 갑자기 누구랑 싸우고 왔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맺을 때 친구가 누구랑 싸우고 오면은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친구 편 들어줘야 돼요. 갑자기 막 거기서 옳은 소리 한다고,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싫어해요? 좋아해요? 다시는 안 본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소리치면서, 호산나라고 소리치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다, 억압받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그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엎어버리고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고요,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갸웃갸웃했을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누가 등장을 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당신 지금 무슨 권위로, 누가 너한테 이런 힘을 줬고 누가 너한테 이거 해도 된다고 했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무슨 지위를 가지고 너가 이런 일을 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런 지위도, 그런 권위도, 그런 어떤 힘도 가지지 못했는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호산나 막 사람들이 외칠 때는 이런 말을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성전에 사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그들은 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마땅한, 이 성전을 지키고 이 성전에 대해서 너한테 이렇게 책망하고 할 만한 권위와 지위를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아요.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고 나도 하나 묻자 그래요. 나도 하나 묻자. 너희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 앞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누구로부터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요. 예수님이 이 던지는, 답을 하지 않고 던지는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그들에게 답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서 어떤 권위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서 권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그 사람의 권위를 나보다 낮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서 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이거든요. 왜 답을 못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으면 당연히 인정 못하겠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지라도 자기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권위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못하죠. 예수님께서 나도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 답을 해봤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을 해봤자 그들은 어떤 답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터무니없는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좀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착각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기도 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권위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말이지. 교회의 권위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착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당연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달라? 글쎄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기대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권위를 당신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함부로 말 못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목사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한다면 아마 상처받을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인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노가 치미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화가 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항동교회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싸울 일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울 일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 순간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뭉개지고 내가 무시당하면 여러분 절대 안 참죠. 절대 안 참아요. 다 뒤집어 엎고 할 말 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는 누구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순간, 분노가 치미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안할 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꼭 기억나는 말씀이기를,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 안에서 제 목소리가 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운한 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지금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약자예요. 교회는 절대로 강자가 될 수. 세상은 거짓말하고요, 큰 소리 치고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고 작정하고 거짓말하면 절대 밝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못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은 어떤 거짓말도 여러분 그쳐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후광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막 뒤에 형광등 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후광이 없었습니다. 빛이 안 났어요. 학벌도 배경도, 옛날에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이름에 그 가문이 드러나요. 가문이.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도 보셨죠? 벤허라는 영화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죠.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는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잖아요. 벤허가 벤 그럼 아들이에요. 허 그러면 허씨 가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허 그게 이름이었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얘 나 허씨 가문 아들이야. 그러면 그 이름이 주는 후광 효과가 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후광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예수님 그분이 바로 빛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된 빛에 열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뒤에 뭔가가 배경이 뭐가 뛰어난 게 있으면 뭔가 그것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후광의 열광이에요. 후광이 사람들 막 뭔가 배경에 열광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어떤 이단들 그 막 전도지 같은 거 나눠주고 있는데 이단들 모이면 영국 국왕하고 여왕하고 막 사진 찍었다고 막 사진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단체입니다 하고 막 자랑을 해요. 막 영국 막 어떤 선한 일을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무슨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막 전도지에 막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뭐 이단들이 막 홍보를 하는데 거짓된 모습들을 막 홍보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카드 섹션을 하고 막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막 교주가 등장을 해요. 흰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거기다 백마 타고 등장을 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속습니다. 열광합니다. 뭔가 대단하구나. 막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막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정치인들을 누구가 막 같이 사진 찍어주고 뭔가 내 배경이 뭐가 있고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건물이 크면은 여러분 그런 후광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야 뭔가 저기에 뭔가 진리된 게 있는가 보다. 야 나도 저기 좀 가볼까?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후광에 속지도 마시고 이런 후광에 열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고운 것도 없고요 선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깨닫고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하고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해요. 사람들 앞에서 뭐 인정받을 만한 착한 일 그런 거 드러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밥도 먹고 누구하고 뭐 사우나도 가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 있느냐? 그분의 후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그분의 권위는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묘비에 새겨지는 그런 몇 줄의 경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는요 여러분 영원한 권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러분 사람들은 뒷배경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 뒷배경에 막 황홀해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숫자, 건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몰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명품, 가방, 뭐 대단한 걸 들고 다니는 거죠. 외모,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열광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아직 못 만난 사람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 무엇에 열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후광 다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주의하라고 하셨거든요. 성도들에게 이 껍데기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정말로 피해라. 저 사람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메시아라고 환호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거짓된 것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여러분 양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셔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러면서 제가 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옷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다. 의인들이 말을 합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전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한테 한 거야.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하죠. 조롱하죠.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런 껍데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사람들은요, 염소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요. 너희들은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도 않았고, 내가 줄일 때 먹이지도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안 줬다.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가 제일 좋은 데 모시고 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는 거 알았으면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셨다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헐벗고 굶주린 자 하나, 너희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공동체된 여러분, 후광에 속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속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후광 보고도 막 열광을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거짓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배경에 속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들 주변에 연약한 자들과 주님 부족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여 다짐하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헌신이 주님 외식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삶에 밝히 비춰주셔서 주님,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저들이 돈 때문에 방황하는 일 없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정직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고백대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거짓된 껍데기에 열광하는 세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들이 꿈꾸고 나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항동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다면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